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52쪽, 3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씨앗 뿌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이제 후반기 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또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고 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혹시 언제였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나, 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인생, 세례 요한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면 또 길게 살 수 있겠죠. 사도 요한과 같이 또 긴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짧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을 무게로 따질 때는 참 중량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인생이구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길이가 아니고요, 짧더라도 또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죠. 어떠한 시기를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처럼 가치 있는 인생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목숨을 거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표해서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도 예수님의 출생과 같이 이 기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기적이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잔이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 엘리사벳이 엘리자베스라는 뜻인데, 영국의 여왕도 엘리자베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요한이다, 전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작은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큰 기적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같은 데를 보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믿지 않고 불안해할 때 천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는 잉태하지 못했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 작은 기적을 보아라. 마리아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 작은 기적을요, 매일같이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는 큰 기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기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적들 있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이요,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런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길을 나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거의 증거가 나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딱 보면 그의 사역이 뭐냐 하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죠. 예수님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증거할 때 강조했던 세례가 물세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물과 무슨 세례를 더한다 그럽니까? 성령의 세례를 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매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사의 과정들이 있다고 할 때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김 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따진다면 누가 더 재밌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추수하는 사람이 가장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얻는 게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성도님, 그 추수를 하는 자의 기쁨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씨를 뿌렸던 우리 예방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2년 전에 우리 자꾸 제 입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백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중직자분들의 지금 32년 동안 오셨던 그 씨앗을 뿌렸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은혜 일사님 이사신방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떤 권사님하고 나누다가, 우리 교회가 뿌리가 더 깊어지는 교회로 서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예방교회 100년 대계를 놓고 말씀을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 교회가 뿌리가 더 깊어지면 나중에 모소나무처럼요. 4년만 딱 지나면 그냥 30m, 20m까지 쫙 올라가는 대나무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추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요, 특별히 씨를 뿌는 사람에 대한 영광이 제가 볼 때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70년대 때 주일학교 제가 다녔는데요.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영락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요, 이 4대문 안에 제가 섬겼던 평안교회가 그때 그 8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랑의 교회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교인수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중형교회면요, 한 200명, 진짜 많이 모이는 교회는 300명, 500명 넘으면 정말 많은 교회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장년들이 200명, 300명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600명이 되는 교회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요, 6살, 7살 때, 그때 얘기입니다. 1000명이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에 대해서 숫자를 교회가 넣지를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도 아이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0명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 찍은 게 있거든요. 제가 전도연 아이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는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오면요, 연필 12자리 한 타수 준다고 그러면 득달같이 옵니다. 스케치북 준다고 그러면요, 득달같이 오니까 이제는 그냥 오면 주는 게 아니라 3번 출석해 준다. 그래가지고 3번 출석하고 한 달, 그러니까 4번째 오는 날 딱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인 학생들의 그 수를 보면 어른들보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뿌렸던 씨앗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 또래 이상의 선배님들 다 그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 사역자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선배님들이 뿌려놓았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추수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0명이 모이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10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확인했던 사실인데요, 지금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은 1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추세로 따진다면 미래 교회에 올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기독교의 어떤 위치적인 변화가 이제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아닌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뛰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영적인 아버지를 모실 수 있고, 또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고, 그래서 제 꿈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관이요, 본당보다 3배는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씨앗 뿌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상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겸손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풀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말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자기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의 자리 가서 딱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수용성이거든요.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용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내 위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성가대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고, 집사님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고요, 교육자로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군인은 군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할 자리에 서 있고, 기도하면 또 기도할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날마다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준비시켜 주시고 수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묘사할 때 이 그릇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가리킨 건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뭐라 그럴까요? 그릇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를 보배가 담기는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선생님들,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나는 더러운 그릇인데 주인이 이 더러운 그릇을 씻겨주시죠. 날마다 씻겨주시죠. 내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돌짝밭이에요. 나는 가시밭입니다. 나는 길가밭이에요. 근데 주인이 오셔가지고 길가밭 같은 나의 그 밭을, 그 돌을 다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시죠.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시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딱 뿌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면요, 수용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담아서 말씀을 따라 보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자기 자아를 전개하는 모습에 있을 때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시지를 못해요. 자기의 계획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때 내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애굽인을 쳐서 없애버리겠다.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그때는 안 쓰십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80세가 되고 난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꼭 뭐와 같아요? 딱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지팡이 가지고 갑니다. 지팡이 가지고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을 듭니다. 지팡이 가지고 내리쳐라 그러면 내리칩니다. 근데 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권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용성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면요,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의 제자가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저 사람을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는 흥하고 나는 세해야 된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뭐죠? 우리 주님이 자기의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수용성을 가지고 그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담아주시든지 간에 그 담긴 그릇 안에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관교회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를 분명히 주실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관교회 속에서 어떤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성도님들 결국은요. 씨앗을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결국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고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요.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예관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비전 가운데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여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여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내려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예방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주가 일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두렙돈을 들었던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행사하셨고,
사기꾼과 같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전부를 바쳤을 때 그의 나라에,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를 지킬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는 이 한 몸,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의 사역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관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그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기도할 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육신의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의로운 손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불씨가 되는 인생들로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미래가 밝고 미래가 소망 있고 백년대기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게 해주시되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동안 씨앗을 뿌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김을 매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빛 기도하라고 추수 때가 가까웠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씨앗이 나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